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나와 보니까 저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이 일찍 와 계세요. 어떻게 몇 시에 떠났냐 그랬더니 5시에 떠났대. 5시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강원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근데 5시에 떠나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와 돌아오는 주일은 경계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게 내 땅인지 하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측량을 해보면 내 땅의 부지가 딱 나오잖아요. 시골에 가도 논 같은 데 가면 다 거기 뚝방도 있고 이렇게 해놓는 것이 경계선을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것 내 거를 구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보이는 경계선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경계선도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의 생사의 갈림길이 놓일 때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선에 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못 사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딱 가브리엘 천사가 데리고 가서 천국으로 가자 그랬더니 천국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라 그랬더니 지옥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럼 어디에 있을래? 그랬더니 요 중간에 있겠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그 중간에 있는 그 경계선에 벤치 하나를 놓고 그 벤치에다가 놓고서 거기 앉아 있었대요. 천국 가는 건 부담스럽고 지옥에 가는 건 무섭고, 그래서 중간에서 경계선에 딱 앉아 있었대요. 근데 얼마가 지난 후에 마귀가 와서 지옥 가자 그러더래요. 아니 왜 날 지옥 가냐고, 나는 천국도 부담스럽고 지옥도 무서워서 안 가서 요 중간에 경계선에서 요 벤치에 내가 앉아서 지금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더라네, 그 벤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진리 밖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문턱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턱에 있어. 경계선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또 세상에 나가자니 하나님이 진노할 것 같아. 가지고 교회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도 4명 있어. 4명. 이런 분들은 신앙이 바르게 서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수련회 갈까 말까 이런 인간들이 몇 명 있거든. 딱 교회에서 한다 그럴 때는 이번에는 딱 마음을 정해놓고 난 이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으리라, 이런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탁 안으로 들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 사람도 많이 낳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과 차이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다 똑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을 구별해내는 경계선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는다.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경계선으로 정해놓은 거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내가 마음대로 먹어다. 모든 것은 다 네 거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그저 주님이 주신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아주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진 데가 바로 경계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꼭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 짓은 책임지고 하거든.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사탄이가 와서 야 선악과 먹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것이 유혹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먼저 식당에 가면 먹음직하기 때문에 맛을 먼저 본다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보암직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좀 하고 막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해야 되니까 일부러 몸도 노출시켜서 막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잖아요. 그 미니스커트 위에 더 짧은 것 뒤에다 이렇게 탔어. 그 이름이 똥꼬벨라 스커트라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보암직하게 모든 걸 자꾸 하려는 게 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성인같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교만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 선을 넘지 마라 라고 만들어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가에는 경계선이 있죠. 그걸 우리는 국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국경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부부 간에도 또는 형제 간에도 아니면 이웃 간에도 싸움이 터져요. 마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경계선을 지켜야 되고,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완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이 어디 가도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잘 구별해서 세상 살아갈 때 실패자로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살아가고 성공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직장의 상사의 자리를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내가 월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경계선을 잘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신이라고 하는 부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또는 아사라 신이라고 하는 다산의 신. 농경신은 식구가 많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식구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 바로 그 아사라 신이라는 신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 신과 아사라 신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딱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대고 그 가운데서 우상의 자리에 갈 거냐, 하나님의 자리를 갈 거냐, 머뭇머뭇대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대답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들 결단해라. 경계선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가든지, 그 경계선에서 그냥 요리 갈까 조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해. 하나님께로 와.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다 같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곤란하면 말을 안 하잖아요. 성경은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걸 제일 싫어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야낸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지배를 받고 있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가 내가 바알신을 섬겨야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오면 학대가 오고 핍박이 오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신사참배 할 거냐, 이러한 그 종교적인 갈등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그 신사참배를 교계가 인정을 했어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예의다. 근데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천황의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숭배하라, 이런 식으로 곤란하면 비켜가려고 하는 것, 경계선을 분명히 저들이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데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 속에는 애굽의 모든 그 우상, 바알신이라든지 그런 다산의 신, 이게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신. 그뿐 아니라 저들은 애굽의 그 관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에 불러서 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경계를 하나 내릴 거야. 그러면서 내려준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그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해서는 안 된다, 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줬고,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4계명을 준 것이 하나님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줬는데, 그 5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였고, 6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하지 마라,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7번째는 뭘 줬냐면 간음하지 마라,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마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10번째 가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 경계선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 다 무너졌죠.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청문회를 하면서 보면은 얼마나 이 나라의 도덕성과 윤리가 다 무너졌는지. 그래서 허다못해 야, 정치를 하려면
범죄를 저질러야만 가겠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계명이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종탑이 올라가고 십자가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이 김장한 목사님 있는 데를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까지도 종교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개인을 불러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 조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늘 얘기했던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계선은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까지 와 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목사님 정말로 그 전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아니 뭐 다 마지막에 가서 구원받는다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합니까?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한국에 들어온 그 종교단체가 WCC라든지 NCCK라든지 아니면 WEA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다 믿는 방법은 달라도 마지막에 산봉우리 꼭대기 올라가면 만나는 것처럼 구원도 거기 만난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어떤 사상적인 인본주의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WCC, WEA, NCCK 이런 데서는 종교다원주의가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리교도 NCCK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 매일 총회 때마다 싸움이 터져요. 탈퇴해라, 탈퇴해라. 그런데 NCCK에 감리교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야. 이번에 뭐 사랑의 교회에서는 WEA 대회를 연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런 짓을 해요. 지금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반드시 사로잡고 끌고 가게 하도록 신앙의 경계선을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재물은 만몬신이라는 바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좀 더 편안하게 살자, 좀 더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는 운전도 사람이 안 오고 인공지능이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운전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자동차 요즘에도 그거 타더라고. 제 아우는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어디 가서 막 나 옆에 태워놓고 막 핸드폰, 야야 핸들 잡아, 핸들 잡아. 형 걱정하지 마, 알아서 가. 그래. 깜짝 놀랐어. 요즘엔 그래. 한국에도 이제 여기 서울도 앞으로는 운전수 없는 버스가 운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안 살림도 로봇가, 인공지능을 단 로봇가 다 하고요. 애들 가정교사도 로봇가 다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내가 이걸 테스트해내라고 오늘 아침에 AI에다가 야, 내가 오늘 경계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네가 한번 경계선에 대한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봐. 이야, 깜짝 놀랐어. 3초 만에 설교문이 나오는데 그 설교문이 내가 작성한 것보다 나아. 와, 정말. 그래서 내가 야, 거기다 예화도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예화까지 딱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가 우리 교회가 50년이 가까웠으니까 희년의 노래를 불러야 돼. 희년의 노래를 작사해봐. 그 작사를 쫙 해갖고 나와. 그래서 이걸 갖다 노래로 한번 만들어봐. 노래까지 다 만들어 나오는데 15초면 돼. 15초면. 이제는요, 윤영 집사님, 이제는 작곡해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이젠 챗 GPT가 다 알아서 하는 세대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학교 갔다 오잖아요. 애들 공부도 시켜주고 먹을 거 간식도 다 로봇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로봇 엄마를 더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신경질을 안 부린다네. 성질을 안 부린다는 거야.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이거야.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행복하면 사람들이 정말 행복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높은 수준의 부를 얻거나 사람이 평안하거나 안전해질수록 사람의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페루나 하이티, 가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잘 못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명당 5명 이하가 자살한다고 해요. 그런데 스위스나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는 10만 명당 10명씩 자살을 하는데, 하루에. 그런데 한국은 1985년에 10만 명에 9명이 자살했는데, 한국은 연간 자살률이 그런데, 한국은 자살률이 연간에 10만 명당 얼마나 죽느냐 그랬더니 자살한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한국이 36명.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우리 정신이나 영적인 것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물질 만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살아야 되느냐?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간다. 내가 성령이 살아야 거기서부터 행복감이 오는 거고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저께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걔들이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나님의 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꼭 수련에 참여해서 성령 받으시고요,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혼란하냐? 자꾸 지금 정치계나 또 이 젊은이들이나 이런 계가 자꾸 혼란와요. 교회에서도 이런 혼란이 자꾸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반발하는 세력이 많거든요. 제가 이 댓글 유튜브나 이런 데 달아본 걸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더군다나 이 좌파 정권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더 혼란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왔느냐 하면은, 한국에는요 2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2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근현대사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저 좌파에 있는 친구들이 배우는 책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일성종이라고 하는 데서 출판한 책인데, 이게 북한의 교재, 북한에 있는 내용을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 역사를. 한국의 근현대사, 이번에 제가 그 한 젊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역사가 다르더라 이거야. 그 왜 다른가 하고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책을 보니까 1945년 이전까지 철종, 고종,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보면 그때는 다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1945년 일제시대 이후에 1945년 이후에는 책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글자 하나도 썼고 언더라인 친 데도 없더라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이 이 인쇄물을 주면서 이것 갖고 시험을 치를 거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 외워라.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 현대사의 교과서가 아니라 북한의 교과서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잠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역사의 경계선이 지금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경계선이 그만큼 무섭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북한의 현대 조선사에서는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이승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친미 괴뢰 정권의 수장이다. 분단을 고착화시킨, 남북을 이렇게 북한에서 6.25 통해서 공산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일제시대 때 38선을 근거로 해서 남북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 남북을 고착화시킨 주범이 이승만이다. 이렇게 북한 역사책은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한국의 역사책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반공주의 정책을 주도했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반대한 지도자가 이승만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948년 남북 정권 수립에 있어서도 남조선 단독 선거는 민족 분열의 범죄 행위다. 이게요, 선거를 하자 그랬지만 이 북한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한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투표한 거는 안 내놓고 북한으로 갖고 갔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북한 정권은 인민의 민주적 선택이었다. 민중이 선택한 거였다. 그런데 남한에서의 현대사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UN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 전통 정부가 인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한은 UN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에? 세계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소련 지원에 의해 체제를 형성한 거예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이지, 저기는 국제적으로 북한이란 나라는 한 나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에 정식으로 인정받은 나라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남조선은 단독 선거는 민족 분열의 범죄 행위다. 북한 정권은 인민의 민주적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옹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북한에 가서. 그래서 남측이라고 그랬죠. 남한이란 대한민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남측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6.25 전쟁도 미제와 남한의 괴뢰의 침략에 맞선 조국 해방전쟁이다. 북한은 이렇게 가르쳐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책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면전, 그리고 국제전으로 확대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에 유엔군이 왔잖아요. 그래서 국제전으로까지 확대된 전쟁이었다. 그 6.25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가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제가 일으켰다는 거야. 전쟁의 결과는 미제 침략 저지 영광의 승리였다.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혹한 피해를 갖고 왔고 결과적으로는 휴전선 유지 및 체제를 고착화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북이 38선 일본 시대 때 남북이 38선을 중심으로 갈라진 것과 똑같이 됐다 이거죠. 6.25 전쟁 피비린내만 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체제는 계획경제, 국유화, 협동농장, 국가가 장악한다 이런 얘기죠. 경제 문제를. 근데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였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경제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개인이 돈을 벌어서 소유하고 있는데 북한은 국가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퇴직금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우리 김철홍 교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현재의 그 외국에 일어나는 정세와 그리고 한국의 현재의 정세를 비교 분석하는, 국제 속의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꼭 들어야 할 강의, 오늘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여러분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오늘 3시 애들 많이 참여하세요. 예. 자, 이래 가지고 쭉 정치 체제나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역사가 두 역사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맨 밑에 한번 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북한의 교재는 부정합니다. 예? 그 뭐라고 인정하느냐면 괴뢰 도당이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유엔 승인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계속 4.19나 여기 10번째 보면 민주화 운동에 거기도 보면요. 남조선 인민의 항쟁이었다. 4.19나 5.18 반미 투쟁의 맥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주사파 세력 지금의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운동이냐면 북한의 사상을 대부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반일 반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가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북한의 역사관이 그대로 흘러서 지금 아이들까지 전교조에서 이런 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젊은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냐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왜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왜냐하면 역사는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금 문화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시민사회에 여전히 이 근현대사에 대한 이 현대 조선 역사인 북한의 사상이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경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좌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것과 좌파가 주장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정부에서 뭐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법이고 뭐고 다 지금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4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가 다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라는 국민의힘도 역시 같은 세력이다 보니까 투쟁도 할 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경계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해놓고 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만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예수 믿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러준 게 뭐냐면 시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시간의 경계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태우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얘기할 때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그러니까 세월이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은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열심히 내가 일하는 그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뜻대로 가는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카이로스는 어떤 거냐?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선악과 같이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내가 바빠서 못와요, 뭐도 못와요, 그럴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먹고 있는 거야.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이니까 이 날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시간을 성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8절 뒤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엿새 동안 주어진 이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예요. 자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 되면 뭐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이날은. 근데 이 시간에 예배하러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젯밤에 뭔 짓을 하고 이 시간에 자냐고. 내가 여기 보니까 자는 줄 알지만 이쪽에서 잔다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을 잘 성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내 영혼의 안식이 있는 날이야. 쉼과 복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을 어기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근데 캐톨릭 신자들은 대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공무원이 되거나 교사 같은 데를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냐?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랬거든요. 천한 자 앞에 쓰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근면한 걸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재능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아 성공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무신론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없다, 인간이 제일이야. 그래서 무신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 혁명이 일어났는데 주일날 되면 이러다 말고 막 기독교인들이 예배 들어가고 주일을 지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신론 혁명을 일으켰을 때 예배 들어가는 게 꼴보기 싫어서 일주일을 어떻게 고쳤냐면 열흘로 고쳤어. 열흘. 10일로 바꿔놓고 일을 시켜보니까 모든 산업시설의 생산량이 40%가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래가지고 놀래서 일주일을 다시 7일로 바꿔놨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 안식하고 엿새 일하고 안식하고 엿새 일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참이니까 이 동네 꼭 허라구리 하더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날 카이로스는 예배하고. 할렐루야. 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이 꼭 일주일이 꼭 7일일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8일로 고칩니다. 그래서 7일 일하고 8일째 쉬고 7일 일하고 8일째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 모든 기업이나 산업시설에서 생산량이 30%가 주는 거예요. 30%가. 그래서 일주일이 길면 이렇게 주는가? 그럼 한번 짧게 해보자. 그래서 6일로 고칩니다. 6일로 고쳐보니까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30%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7일, 6일 동안은 크로노스, 하루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내 시간, 자연의 시간 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은 안 하고 나흘로 지금 일하게 하겠다. 이거는요, 나라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를 온전히 하고 그 시간에 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날은 하나님의 시간은 너 혼자만 지키지 말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희 집에 유하는 객도 다 안식하게 하고, 하다못해 가축들까지도 안식해라. 하나님의 이 안식일은 모든 자연 만물의 쉬라는 거예요. 오직 이날은 누가 운행하시는 날이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성별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경계선이 꼭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무너지면, 시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질서해 버려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그냥 놀러 가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무질서해 버리니까 가정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 없어야 돼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늘 새벽에 올 때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동네에 사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변 청소를 다 해요. 교회 와서 새벽마다 안고를 쓰고 오셔서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안 오면 궁금해.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 일부 예배 오늘은.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 주변 청소해.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 낫더라니까. 이분이 동네 분인데,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나이가 들었어도 부지런하잖아요. 어디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그러니까 뭘 가진 게 있으면 주고 싶어 막. 그분한테는 아이고 미안해서 내가 뭘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니까 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관리인한테 우리 교회 쓰레기가 좀 얼마나 나와요?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쓰레기 좀 아껴요. 아니 집에서 교회에다 갖다 놔? 왜 이런 게 많은지. 아니 그전에 어떤 분이 교회 주방이 아니라 그 화장실에다가 음식물을 갖다 놓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경계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을 잘 구별해서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경계선을 해줬냐면 물질의 경계선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3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랬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어느 신이 진짜 불을 내리는지 하자 그랬는데, 엘리야는 물을 갖다가 아주 흠뻑 콸콸콸하게 물을 붓게 했어요. 그 물을 갖다 가득 붓는데 3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응답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 850명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던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경계선을 바로하고 시간의 경계선을 바로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물질의 경계선을 똑바로 하니까 세상에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요행을 바라지 말고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의 경계선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 그랬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의 욕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몬이거든요. 돈신이라는 뜻이야. 돈신. 너냐, 이게 물질, 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지배하고 있는 게 돈신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솔직히 돈을 더 사랑합니까? 주여 물어보지 마소서, 이렇게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다시요. 여러분, 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져도요, 하루아침에 내 건강 뺏어가면 그거 내 거 아니라니까. 그 지금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능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물질관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하냐는 거야. 뭐가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에 재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재물을 다스리고 쓰는 거지. 재물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너무 사랑과 돈을 쌓아놓으니까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죽기를 바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거 되니까.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남편이 죽었대요. 의사가 사망으로 천을 해서 이제 영안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발로다가 깔짝깔짝하고 나 살았다 신어오니까 여자가 울면서 에고 하고 가면서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지. 근데 이 물질의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정해준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이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경계선을 딱 정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의 9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경계선이 분명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을 보니까 저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도 좋아.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경계선을 구별해서 지켰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재물을 너희가 누리고 살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 그것을 위해서 너는 경계선이 있어. 요건 선악과야. 요건 먹지 마. 하나님께 드려. 그게 뭐냐? 11조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땅, 거기 충만한 거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걸 입증하는 게 11조라고요.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죽잖아? 놓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딱 하나. 쓴 것만 내 거야. 쓴 것만. 그러니까 가치 있게 쓰세요.
아끼지 마. 필요할 때 써. 자식들은 좋아하지. 여기 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런 거야.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딱 구별하잖아. 이건 하나님의 것. 구별하는 순간에 그거는 성물이 돼. 거룩한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이게 전현숙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이 간증을 알아요. 뭐냐면 그때는 성미쌀을 떴거든. 성미를 뜨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 식구들 밥으로 하면은 성미를 떠라. 근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먹는 게 정부미예요. 정부미인데 성미를 뜰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과 몸이 들어가서 하나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한 움큼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하고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식들 기도하면서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동적 기도라고 그래. 동적 기도. 이게 종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라고 한다면 동적인 기도는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동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애들이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성미야. 성미. 이게 성미는 성경에서 다 있는 건데 요즘에는 그 밥을 안 해먹고 자꾸 매식을 하니까 성미들을 잘 안 떠요. 그래서 목사들도 밥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쌀을 사주는 꼴이 됐는데 원래는 목사는 성미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성미를 뜨는데 성미를 떠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우린 먹을 것도 없을 때 우리 어머니도 성미 뜨고 그랬거든. 그래서 성미를 뜨는데 그 뜰 때까지는 정성성자 쌀미자예요. 정성성자 쌀미자. 정성스럽게 쌀을 떴다 이거야. 근데 일단 딱 구별해 놓으면 이건 누구 쌀이요? 하나님의 쌀. 그러면 그때부터 거룩할 성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쌀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성별해서 드린 물건은 다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야.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 전현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성미를 떴는데 여기 이제 그 전에 개발되기 전에 요 달동네 여기 이제 그 현대 아파트 짓기 전에 그때 이제 이분이 떠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성미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네 집에 뭘 키우냐면 비둘기를 키웠어요. 비둘기. 근데 학교를 갔다 온 애가 그 성미를 비둘기한테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비둘기가 그거 먹고 다 죽었어.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11조 생활이라든지 성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요, 역사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11조도 내가 먹으면 안 돼.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11조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잘 구별할 줄 알면 하나님의 복이 부와 귀와 쉼이 그리고 많은 재물이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많이 오면 헤프게 쓰지 말고 남기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남기는 자가 하나님은 칭찬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이렇게 어두움 속에 이를 갈며 살지 말고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맡긴다 그랬지 준다 그러지 않았어. 맡겨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전별금이나 좀 얼마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요. 그래 내가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런 거를 어떻게 목사가 달라고 그러냐. 그럼 만약에 목사가 그걸 달라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렇게 아이 그 목사님이 돈을 이만큼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했던 모든 것이 돈의 매수가 돼버려. 그런 건 없어도 돼요. 목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있으면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그전에 강창석 장로님 그때부터 교회 개척하고 이제 얼마 있을 때부터 내가 은퇴하고 나면 활동할 수 있는 거 100만 원씩 무조건 예치해라. 그걸 해놓은 거야. 근데 그게 교회지면서 또 일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래서 얼마는 안 됐지만 그런 걸 해놨기 때문에 교회가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할까요? 뭘 어떡할까요? 이런 거 하지만 목사한테 제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돈 가지고 주의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익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남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뭐라 그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는 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뭐 하지만 나라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들을 나눕니다. 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합니까? 다 사무 간사가 다 그거 관장해요. 난 공개적으로 하지 사바사바 안 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내가 빌딩 내나 그럴 줄 알았나 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면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의 경계선 3가지를 또 구별하자. 첫째는 뭐냐? 영적인 경계선,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라. 두 번째는 시간의 경계선,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드려라. 아멘. 만사의 모든 것보다 내 시간 때문에 못한다는 크로노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원한다면 아멘. 내 시간 드립니다. 몸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가세요.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물질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고 누리고 살아야 돼.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타락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선을 잘 구별해서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